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15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으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애굽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바벨론 제국의 보복의 칼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간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토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내리셨던 재난을 애굽으로 도망간 유대인들에게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애굽으로 도망간 남은 유대인들을 처단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실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굽에 온 유대인들은 유다의 멸망을 보고서도 어떤 영적 교훈도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느새 애굽의 신들을 섬겼고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던 바벨론의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삶을 살고 그 삶 가운데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재앙을 두시리라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다 바벨론의 칼에 죽게 되고 유다로 돌아가는 자는 극히 소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집트에서 자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그에 따른 온갖 비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의 문화에 익숙해지자 그들의 우상 숭배가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제물을 바치는 일이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러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만든 우상을 하나님으로 또 참신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들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일입니다. 거기에 구원의 근거를 두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독하며 사람을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대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항의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보다 우상을 섬길 때가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이 그 항의의 요지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 짓는 자가 죄 짓기를 막는 자에게 오히려 저주를 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충격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믿지 못할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드시 선조들과 같이 계속해서 더욱더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심판의 원인이 우상 숭배에 있음을 목놓아 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남은 자들은 지금까지 이어진 재난의 원인이 전과 같이 우상을 잘 숭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혹에 빠진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대상과 원인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심판의 결과를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우리는 이런 완악한 죄악된 모습을 너무나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들의 곁을 지키는 예레미야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통로로 그들에게 구원과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열심이 부럽기도 합니다. 어떤 감정이나 상황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더 중요하게 지키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죄에 익숙해져 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중심 주제이지만 여기에 대비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더욱더 우리를 참담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와 같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요한한 일행은 이집트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도 자신들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예상대로 이집트에서 그들은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 바벨론의 공포에서 벗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공포 앞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은 나도 모르게 나를 엄습하는 죽음의 공포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익숙함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동화되어 갔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에게는 이전의 것보다
현실에 더 가까웠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우상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익숙함의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공포를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더 치명적입니다. 이쯤이면 괜찮을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라는 익숙함의 공포가 속삭이는 메시지는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합니다. 기도한다고 달라지겠어? 다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불편한 것보다는 편안한 것이 최고지. 이런 속삭임들은 어느덧 우리가 어렵게 쌓아놓은 신앙의 근간을 너무나 손쉽게 무너뜨립니다.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익숙함의 공포입니다. 처음 교회를 한두 번 빠지면 참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빠지다 보면 다시 교회를 나가는 일이 참으로 부끄러워집니다. 잘 나오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으면서 그 모든 이유가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익숙함의 공포입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익숙해지면 평범해집니다. 아무리 잘못된 길을 알아도 그 길을 자주 가면 그 잘못이 잘못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때에는 참된 것이 오히려 우리의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에 익숙해지고 잘못된 것의 동반자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익숙함이 나를 그렇게 만듭니다. 오늘날은 고대시대처럼 기괴한 형상을 한 우상들이 그렇게 많진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오늘날에도 세상 곳곳에는 이상한 형상의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은 그렇게 변형된 형태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세련되고 더 받아들이기 쉬운 돈이나 권력이나 과학이라고 포장된 그럴듯한 생각들에 우리를 내어맡기며 강력하게 지배받고 통제되며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우상숭배의 삶에 젖어들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돈은 이 세상에서 전능한 위치에 있는지 모릅니다. 비록 돈은 유치하고 기분 나쁜 형상을 갖고 있진 않지만 오히려 더 마력적이고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돈은 부정할 수 없는 사람들의 전능한 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단호하시고 엄중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복을 바라던 애굽 땅이 유대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은 결국 심판이며 재난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신 같이 애굽의 호브라 왕도 그의 원수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집어 기록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거듭 전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폐허가 된 유다 성읍, 황무지 위에 선 유다의 남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애굽의 기름진 땅이 더 눈에 들어와 그곳의 시선을 뺏기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기름진 땅 위에 선 유다의 남은 자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보다 교만한 지도자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으로 이주했다 해도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과거의 심판을 언급하시면서 미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역시 분명합니다. 반복된 죄악이 불러올 참혹한 결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명예나 권력, 지식이나 재물, 건강이나 그 수많은 좋아 보이는 것들,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높이 숭배되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우상이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늘 밝은 빛 가운데 서 있으십시오. 늘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늘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기쁨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삶을 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